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또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예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맞이한다, 기회를 잡는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오히려 나쁜 기회로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기회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회를 맞이할 때는 좋은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단어요, 또 순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역사, 그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움의 경이로운 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굉장히 더 큰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운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노력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 회개의 기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회개는 죄의 문제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산길과 새길을 연다, 내 인생에 큰 기회를 맞이한다, 이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회개 없는 기회를 붙잡았다면 그것은 어둠의 기회를 붙잡을 가능성이 거의 태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출발,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기회일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는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의미도 일 수 있고, 또 이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맞이할수록 성장해 간다. 개인의 성장, 기업의 성장, 또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벅찬 감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영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눈이 영의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제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회개할 기회와 상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고, 미래의 새로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의 기회를 주시고 거듭남으로써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일에 많은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언제나 회개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한 죄인 사이에서 회개할 기회와 믿음의 기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기회를 받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이들은 기회 앞에서 악의 기회를 붙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 또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다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그리고 그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의 기회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기회를 그냥 계속 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쓱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죠.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능통해요.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히 법정 앞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은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세워야죠. 우리는 법정에 세우려고 해도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쓰자. 이게 맞는데 참 이상한 년. 이들이 은혜를 알아서였을까요? 이 법정에 세우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세울 때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세워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산길과 새길을 진정 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새로운 부딪힘 속에서 새로운 하늘문을 열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를 얻고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쓰려고 무던히도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교회에 모여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도 예수님의 지체로 예를 쓰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의 전형들이죠. 두 번째로 음행한 여자에게서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에게 뭔가 선을 이루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악함에 빠져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이 간음한 여자,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려는 그런 놀라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계획이 오히려 이들을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게 악이 받쳐가지고 내가 교회를 불질러야 되겠다 하고 소기통을 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니까 소기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다가 소기통을 가만히 놔두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래. 내가 앉아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서 들었는데 그만 거기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요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은 누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여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인생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곧잘 영화를 보고 또는 TV를 보고 또 어떤 사연을 볼 때 나하고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가슴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용서와 화해와 가리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종이 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의 흔적을 가지고서도 도리어 선을 바꾸어 악을 갚으려고 함으로써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들입니까?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혹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속히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들은 악이 그 집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기회는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음행한 여자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정말 이 음행한 여자는 아무것도 선택할 고난이 없어요. 정말 거의 100%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기회. 정말 마지막에 아멘만 남아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 어떤 변론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행한 여자. 이미 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고, 이 여자는 음행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돌을 든 사람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돌로 심판받을 운명이에요. 율법의 법정이 아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신앙 앞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때마다, 또는 누군가가 TV에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여자의 모습이 겹치지 않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님을 고발하려는 이 악한 역사가 여자에게는 또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설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순간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를 이용하려는 악인들은 오히려 음행한 여자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 음행한 여자는 아무런 자신의 선택권은 없었지만 악인들의 악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니 오히려 이 음행한 여자에게 상길이 열리게 되는 기묘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묘하다, 신비하다,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마귀에게 이제는 내 인생을 망치는 줄 알았다. 악인들에게 내 인생 끝나고 나는 이제 겨우 구원만 받아 천국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함이 나타날 때마다 설명이 안 돼서 기묘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기묘함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있냐 이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의 사랑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빚진 자로서 은혜자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함, 도저히 안 될 사람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함, 도저히 안 될 기업도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묘한 은혜인 것을 알기에 그 은혜의 기묘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산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혼자 서게 된 여자입니다. 악한 짓을 행하고 온갖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들은 그나마도 그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도 죄인들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정죄권이 없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양심의 가책 안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은 가책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묶임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습,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죽을 자리가 산 자리고 새로운 자리고 개과천선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은혜 위에 은혜자로 축복까지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 부끄러움은 또 어찌할꼬? 모든 사람 앞에 만천하에 이 부끄러움이 드러났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을 가진 이 여자가 완전히 은혜자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평생 따라가는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기회가 오늘 이 여인에게 온 겁니다. 이 한순간에 이 여자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고 회개할 기회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 기회를 우리 주님은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그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기업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용서와 기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자처럼 불강력적인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기도 하고 등에 업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으시며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목자로 함께 은혜의 주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산길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마음이 오해가 잔뜩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인생에 대한 오해, 사람과의 오해, 또 내 기업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가 생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그럴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일수록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혹시나 아직 손에 돌을 들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돌을 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정죄, 비방, 심판 등은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이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산길과 세계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노력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음의 기회를
자부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자로서 수많은 간증과 증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